인문학자 최효찬의 지금 실천하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덮침으로 중세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패스트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순례자가 순례길을 가다가 패스트를 만나서 어디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패스트가 바그다드에 5,000명을 죽이러 갑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상 바그다드에는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순례자는 바그다드로 돌아올 때에 그 패스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바그다드에 5만 명이 죽었는데 5,000명 죽이러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패스트가 나는 약속대로 5,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만 5천 명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군인들 전사자의 수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을 보내고 심장병으로 죽은 가족들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1933년 미국 대경제공황 때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용기를 잃은 미국 국민들에게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고난의 날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아무도 그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두렵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만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똑같이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한 사람에게는 멸망을,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못살게 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세자였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넉자가 됐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아브라함, 넉자가 되면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나라를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나라를 이루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 필요하다. 오늘 배우셨을 겁니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영토, 국민, 주권 3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국민이 성취가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창세기 40장에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약속은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에서 다윗 왕 때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국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데 참으로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200년 뒤에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430년이 아닙니다. 이 430년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유리 방황할 때부터입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유리 방황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430년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약 200년을 살았는데 이때까지 살았을 때 인구의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구가 70명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됐습니다. 70명이 200만 명.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었는데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치면 200만 명입니다. 70명이 200년 동안 200만 명을 만들려면 한 여자가 적어도 20명은 낳아야 된다고 그래요. 20명. 이거는 한 사람도 안 죽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이를 낳으면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저희 형제가 사형제입니다. 근데 저희 형제, 사형제 중에 위에 또 두 형제가 더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 더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총 6명을 낳았어요. 근데 둘은 죽고 넷만 살아가지고 사형제가 된 겁니다. 저희 집안만 그렇습니까? 불과 우리나라 50년, 60년 전만 해도 가정들의 자녀들을 낳으면 죽는 자녀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집안만 그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집안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예. 근데 고대 사회는 이런 전염병에 더 취약했습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한 때는 의학이 발달되면서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백신을 개발한 이후부터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출애굽기 1장 시대에는 인구가 급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급증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나도 아이들이 그냥 죽어버리는데 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0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됐습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이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성취가 안 됐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200년을 살았어요. 3대가 살았는데 고작 인구가 70명이었습니다. 200년 동안 가나안에 살았는데 인구가 7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인구가 애굽 땅에 들어가가지고 200년을 살았을 때는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은 애굽의 북쪽 땅입니다. 이 북쪽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델타 삼각주입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이렇게 퇴적돼가지고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고센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흙이 검어요. 지금도 그 고센 땅을 파면 200m를 파도 돌이 안 나와요. 돌이 다 흙이에요. 다 그런 지형이에요. 그냥 씨만 뿌리면 쑥쑥쑥 잘 자라요. 산무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도발을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2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형 가운데 이 고센은 지정학적으로 요새와 같았습니다. 북쪽에는 지정회가 있고 동쪽에는 사막이고 남쪽에는 정글이고 그리고 동남쪽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천혜의 요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평온한 가운데 급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 1장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새 왕이라는 말은 전대의 왕위를 이어받은 새로운 왕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되면서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의 고대 역사를 세 수로 나눕니다.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로 나누는데 이 중왕조가 12대부터 17대까지 왕조인데 이게 힉속스 왕조입니다. 이 왕조는 애굽 본토인이 세운 왕조가 아니라 셈족이, 백인들이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애굽을 점령해가지고 만들어진 왕조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셈족이 전차를 발명해가지고, 전차,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를 발명했습니다. 탱크를 발명해가지고 그 막강한 애굽을 물리치고 그 왕조를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제18대 아모스 1세 때에 신왕조를 건설합니다. 이건 애굽 본토인들, 함족, 흑인들이 다시 정권을 탈환합니다. 그 당시에 피라미드의 벽화를 보면 힉소스 왕조, 중왕조 때에는 백인들이 채찍을 휘두르고 있고 흑인들이 노예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왕조부터는 흑인들이 채찍을 휘두르고 백인들이 노동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이 투토모스 1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왕조의 바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바로들이 애굽을 압박하고 애굽을 억압하는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왕들이 애굽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적들과 내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 꼼짝없이 우리는 나라를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셈족입니다. 백인이에요. 반면에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애굽의 왕조는 함족, 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셈족이 백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은 백인이니까 셈족이니까 셈족과 내통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면 전쟁이 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에 정권을 장악했던 셈족, 백인들은 이 이스라엘을 후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백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이 백인 편에 들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나라의 모든 소유는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노예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왕이 노예들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을 두려워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문화에 물이 들어가지고 민주주의를 동경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검열을 지독하게 합니다. 음모란 개구리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립니다. 저런 사람들만 없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북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문호를 개방하고 그리고 다 그냥 무역하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북한 모든 주민들을 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왕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내 안위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셈족 출신인 바로가 나라를 다스릴 때나 함족 출신인 흑인 바로가 나라를 다스릴 때나 이스라엘은 똑같았습니다. 달라진 거는 바로가 달라진 겁니다. 바로가. 백인에서 흑인으로 바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포용 정책을 폈던 셈족 출신의 바로와 지금 적대 정책을 펴는 함족 출신의 흑인 바로, 이게 달라진 것 뿐입니다. 만약 함족 출신의 바로도 흑인 바로도
백인 출신의 햄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폈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과 적대 관계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전처럼 애굽에 협조를 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부국 강병을 위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족 출신 이 흑인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이스라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뜯어고치려고 했어요. 자기가 바뀌었으니까 자기를 고치면 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이스라엘을 뜯어고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고안해낸 정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국고성 2개를 짓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 국고성을 짓게 했는데 이 국고성은 곡물과 무기를 저장해 두는 요새화된 성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에요. 조그마한 성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성 2개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대를 받을수록 12절에 보면 더욱 번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렇게 그냥 중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냥 아이를 더 이상 못 낳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근심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 근심거리라는 말은 몹시 두려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안 되겠다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더 무거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일, 여러 가지 엄중한 일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번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로가 고안해낸 정책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5, 16절에 그럽니다. 두 산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를 놓을 때 남자아이를 죽이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됐어요. 처음의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었어요. 힘들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쓰러져 자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영아 살해를 지시를 했습니다. 성경에 산파 이름 2사람이 나오는데 2 산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60만, 그 남자들만 60만, 인구가 200만인데 그 산파 둘이서 어떻게 아이를 다 받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대표로 그 2사람이 불려간 겁니다. 근데 이 2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이 십부라는 아름답다는 뜻이고 부하는 찬란하다, 빛이 나다라는 뜻입니다. 셈적 계열의 이름입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산파들은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결심을 2번이나 했습니다. 16절에 한 번 불려갔는데 그때 어겼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또 불려갔어요. 18절에. 다시 불렀어요.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첫 번째는 왕이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죠. 근데 2번째 또 어겼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이거는. 산파들이 이걸 알아요. 근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 당시에 애굽의 풍습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낳을 때에 조산대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이르되 너희는 그 돌 위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할 때라고 하는 그 돌 위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번역에서 뺐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 돌 위에라는 말은 조산대를 말합니다. 그 돌 2개, 돌 2개를 이렇게 놔가지고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애를 낳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여자들은 과거에 누워서 애 낳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애굽의 여자들은 앉아서 애를 낳았어요. 이게 조산대라고 하는 돌 2개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 위에서 애를 낳았다고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그 조산대 위에서 애를 낳을 때에 남자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이건 누가 했습니까? 이 말을 바로가 한 말입니다. 그 당시 이 조산 때는 임산부가 산기가 있으면 애 낳기 2일, 3일 전에, 적어도 5일 전에 이렇게 그 조산 때를 그 집에다가 갖다 줬어요. 바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애를 낳을 때에 그 집집마다 먼저 조산대를 갖다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조산대 위에서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거들랑 죽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달라가지고 건장해가지고, 건장하다는 말은 남자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건장해가지고 가기도 전에 애를 순풍순풍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게 거짓이잖아요. 애를 낳기 전에 2, 3일 전에 조산대를 갖다 준다고 미리 그 집에 가 있는 거예요. 산파들이. 근데도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산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죽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거짓을 고했던 산파들이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더 번성하고 더 강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번째 방법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니 아니구나. 멈춰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악이 멈추지 않는데 선이 멈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세 번째로 바로가 고안해낸 정책은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했던 모든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바로가 명령을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시키는 감독관들에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애굽 사람들한테 다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러 군대를 보낼 때도 바로는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군대를 동원할 때도 바깥으로 출애굽한 탈출한 애굽 노예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모든 군대를 모든 병거를 다 보냈어요. 요즘 속된 말로 몰빵을 한 겁니다. 몰빵. 예. 우리가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그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어떻습니까? 산파들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왕과 산파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천하디 천한 여자들이요. 그 여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애 놓을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그 능력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 능력 가지고 그 산파들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썼단 말이에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죽이는 데 썼던 바로와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이 손 이렇게 내밀어 가지고 아이 받아주는 그 형편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6월절을 지내는데 그날 밤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쫓아갔던 애굽 군사들도 몽땅 다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백성을 왜 죽이냐 이거야. 너무 잔인하다. 그냥 데려가면 되지. 왜 남의 집 장자들을 다 죽이고 남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그렇게 자기 백성을 데려가냐. 저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죄가 덮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셨으면 자기 아들까지 내주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공평하세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죄는 대가를 안 치르시겠어요? 반드시 치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뒤끝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세요. 죄를 지은 그 사람 딱 쳐다보고 있어. 죄 지은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 나중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나? 눈도 깜빡 안 거려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만큼 뒤끝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예? 하나님만큼 뒤끝 있는 분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죄를,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죄를 안 범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나요? 우리 연약해가지고 다 죄를 범하지, 수시로 죄를 범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고, 남들은 아무도 모른다. 숨겨진 죄다. 천만의 말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털끝 하나까지도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아십니다. 찾아낼 것도 없어. 아예 처음부터 보고 계세요. 아예 처음부터. 눈도 깜빡 안 거려, 하나님은. 눈도 깜빡 안 거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공평하세요. 애굽의 바로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의 영아들을 그렇게 죽였던 그 사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반드시 갚으세요. 공평하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쫓아오는 군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은 북쪽에서 내려온 히타이트 헷 족속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현대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짓밟고 나라를 일으켰던 몽고의 영웅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그 나라가 지금 몽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독일의 영웅 히틀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대통령 중에 칼로 정권을, 총으로 정권을 잡았던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총으로 망했습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십니다. 반대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죽습니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2번이나 명령을 어겼어요. 처음에 어겼을 때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두 번째 갔을 때도 또 어겼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랬어요. 2번이나 왕의 명령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어요. 죽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게다가 그 산파들의 집안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남의 집 아들들을 살려줬는데 자기 집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산파들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이 불행의 원인, 이 어려움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졌어요. 그 책임을.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 돌렸던 애굽의 바로왕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에 삥 뜯는 불량 학생들 있었잖아요. 학교에 그런 학생들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여러분들? 요즘도 있잖아요. 요즘도 학교에 삥 뜯는 애들이 있어요. 네. 쟤네들만 없으면 내가 학교 재밌게 다닐 텐데. 학교뿐만 아닙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다닐만 할 텐데.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회사 이직해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겨요. 나를 괴롭히고 못 살기는 사람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좀 재밌게 나올 텐데.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좀 껄끄러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가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겨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고 못 살기고 불행해가 하는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깨어있게 하시려고,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저런 사람을 붙여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잘해주고 아부떨고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더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될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보다 힘센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일 두려우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거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제일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니까요. 딴 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코로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미래의 문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산파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산파들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달라가지고 건장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순풍순풍 애를 낳아버립니다.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 들통날게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로가 알고 있어요. 조산 때를 너희들이 갖다 주잖아. 갖다 줄 때 애를 낳는 걸 보고 남자아이면 죽이라 그랬어요. 조산 때 갖다 주는 것까지 바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기도 전에 애를 낳는다는 거짓말을 했어요. 산파들은 애를 낳기 전에 조산 때를 갖다 준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야기의 리얼 스토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27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 잠언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9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오히려 안전하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다 해결해줘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봉사를 할 때도 사람 눈치 보고 봉사를 해요. 헌금을 할 때도 사람 눈치 보고 헌금을 해요. 왜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헌금하는 척, 봉사하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함으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함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